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 성공을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으로 위장한 이 귀신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신자와 가문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막혀있던 담들이 헐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생활화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우며 육체도 안전하다고 하셨으니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 성공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을 의지했던 체질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본주의를 쓰던 체질이 주님만 의지하며 선 기도 후 행동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오면 원불 짜불했던 체질이 선불 감사 후불 응답받는 체질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걸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응답을 받으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거를 보는 산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같이 보고 같이 은혜 받게.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오전에는 예배, 오후에는 제사. 그렇죠. 그래서 예배냐 제사냐. 여러분들은 오늘 좀 성공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 예배 나올 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 담대히 나가라. 귀싸대기를 맞아도 담대히 나와야 돼요. 부부싸움을 한판 해도 담대히 나와야 돼요. 시댁 가문에서 핍박을 해도 담대히 예배자리에 와야 돼요. 부모님이 자꾸 날 핍박한다. 그래도 나와야 돼요. 내 남편이 자꾸 나한테 이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 여러분, 핍박 당해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한판 해도 괜찮아요.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제사냐 예배냐 이게 아니고 제사도 예배도 둘 다 하자 이번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제사도 예배도 둘 다 하지 말자 이놈의 것.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얘나 모르겠다. 다 하지 말자 그냥. 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중요한 예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에게요. 이렇게 팀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추리링, 등산복 이런 거 입지 말고 단정하게 나와라. 교회 나올 때 아무나 입지 말고 이왕이면 최고로 좋은 옷으로 입고 나와라. 딱 보니까 오늘 청년들이요. 옷을 너무 잘 입고 왔어.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에는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새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를 보거든요.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수준이 높아야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저 청년은 콩밭에서 일하다 왔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이왕이면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가장 좋은 옷으로. 왜냐? 내 얼굴은 뭐죠? 교회 간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잖아요. 교회 간판이 우중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옷은 뭐냐? 교회의 인테리어. 교회 인테리어가요. 우중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이왕이면 화려하게. 우리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 입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외모보다 또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임남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이모님이세요. 이 이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항상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항상 말씀 성구를 가지고 저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그 이모님이 해줬던 그 기도, 또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내용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왜냐? 항상 똑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가지고요. 저를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보세요. 신명기 28장 6절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 영호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모님이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 다 성취됐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한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준다? 우리 가족을 축복해준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냐?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신명기 28장 7절을 보세요. 이 악한 마귀 원수, 이 대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오히려 7길로 도망간대요. 하나님, 우리 영호가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이 무너지고 이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늘의 보고가 뭡니까? 보고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금고입니다. 천국 은행입니다. 이 보고라는 것은 천국 물류센터예요. 이 물류센터를요, 대개방, 대방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대요. 그렇죠? 이 축복. 또 보세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늘 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응답이 됐다니까요. 이게 말씀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언약 기도를 착각하거든요. 메시지 기도 아닙니다.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성도님들은 메시지 잡지 마세요. 메시지라는 것은 간증, 예화, 우리 인간의 말들, 뭐 사람 인물 얘기, 좋은 얘기, 참고사항 많습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 기도 그래요. 메시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슨 단서냐?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청종해라. 그 말씀도 지켜라. 14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우측 좌측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죠? 말씀 잡고 직진. 그렇잖아요. 말씀 잡고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 강단을 통해서 떨어지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잡고 직진해라. 아멘하고 토 달지 말고 핑계 없이 아멘하면서 달려가라. 직진. 이 축복이 오는 단서가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요. 예수님의 그 묘지, 예수님이 그 비석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업적을 남긴 박물관을 건축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다른 걸 남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또 그 말씀을 남기셨죠. 이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모세에게 임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네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 잡지 마시고 영원한 거 잡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비도 땅을 적시고 그 씨에게 영향을 줘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눈도 비도 한번 떨어지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잡으세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덮어놓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밝혀라. 그 말씀을 갖고 말씀 운동해라. 말씀 잡고 정말 달려가라.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너의 걸음질이,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던 그 걸음이 헛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 잡고 교회 개척했어요. 그 개척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네가 그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네 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네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말씀 잡고 가세요. 말씀을 밝히시라니까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1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떠먹여줘요. 오늘 제가 칠판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명절 선물입니다. 친절하잖아요. 1번 보세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감사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걸 알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
선 예배, 동시 역사. 선, 먼저 선자예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뭐 하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선 예배, 동시 역사. 문제가 있나요? 시험 들었나요? 갈등이 오나요? 뭔가 답답하나요? 뭔가 복잡한가요? 예배를 드리세요. 선 예배, 먼저 예배.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서라도 홀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곧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극한 상황이 터진 겁니다. 이때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막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곧바로 예배. 먼저 예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잠이 안 올걸요? 생각 많이 해보세요. 밥맛 없을걸요? 몸이 상할걸요?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예배 먼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가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맞죠?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하시고.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셀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선 예배 동시 역사.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 그것도 역사. 두 번째입니다. 선 기도 후 행동. 기도 먼저. 그렇죠?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은요, 행동부터 하지 마시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선 기도 후 행동.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행동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이 먼저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먼저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먼저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먼저. 기도 먼저. 그러면 선 기도 후 행동. 에스더 4장 16절 보시라니까요. 에스더가 기도를 먼저 한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먼저 했다니까요. 그것도 곧바로 하는 겁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곧바로 기도.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이겁니다. 선 기도예요. 먼저 기도.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선불 감사. 여러분 감사는 후불이 아니에요. 후불 감사는 불교 신자도 다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이 될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 감사예요. 후불 감사가 아니에요. 후불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선불 감사, 문제 와도 선불 감사, 어려움이 와도 선불 감사, 시험이 와도 선불 감사, 몸이 아파도 선불 감사. 감사 먼저입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것 감사.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분명히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죽어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오픈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올 때 선불 감사. 그랬더니 후속 응답.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 오면
뭘 돌립니까? 떡 돌리잖아요. 문제 오면 막 위로해주고 신방 가지고 그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축하받을 일이에요. 집사님 축하해. 이번에 큰 문제 왔다면서 한턱 쏴. 이게 정상이잖아요. 늘 위로해주는 위로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신방 가주는 신방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문제 오면 떡 돌려야 돼요. 혹시 그게 안 되면 초코파이 돌리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초코파이 먹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떡 먹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 초코파이 나옵니다. 왜냐? 문제 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냥 살아간 게 아닙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잖아요.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문제 오면 떡 돌리고 초코파이 돌리고 감사 헌금 먼저 내세요. 응답 될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 선불 감사, 후속 응답.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먼저 할 것 있습니다. 문제가 오거든 선 예배, 문제가 오거든 선 기도, 문제가 오거든 선불 감사, 모든 것 감사.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색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먼저 받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받을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받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스톱, 멈추면 돼요. 자, 1번 보세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이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성경 속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장용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셨는데 방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네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피 흘려 죽게 만들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게 만든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잖아요. 그걸 믿는 자들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여러분 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빠질 수는 있어요. 잠깐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망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파요?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냈다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운명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걸 믿어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 때문에 해요.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괜찮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1초도 1%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자꾸 말씀의 몇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저게 맞나요?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욥의 친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요. 알겠습니까?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네요. 그것을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참고하면 안 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인도받아 왔습니다. 저는 어떤 백도 없어요. 어떤 배경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말씀, 저는 그 말씀 잡고 왔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저는 이 성구가 너무 좋더라니까요. 제가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려운 환경, 악조건, 그 어려운 상황이 저를 자꾸 짓눌러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돈 없잖아. 너는 개척했잖아. 너는 아무 백이 없잖아.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나를 짓눌러요. 나는 거기에 매여야 돼요. 나는 돈 없다. 나는 돈 없어. 나는 돈 없어. 몸이 아파. 몸이 아파. 자꾸 나를 매입니다. 뭔가에 눌리고, 뭔가에 잡히고, 뭔가에 쫓기고, 뭔가 자꾸 매인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요, 매이지 않아요. 풀려납니다. 그런 현실과 그 상황, 돈이 없어도 눌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혹시 여러분 복잡한 일 있나요? 말씀 잡으시라니까요. 매이지 않아요. 혹시 묶이신 분들, 뭔가에 묶이신 분들, 뭔가에 정말 잡히신 분들, 뭔가 정말 쫓기시는 분들, 뭔가 정말 눌리신 분들, 뭔가 정말 매이신 분들, 말씀 잡으세요. 말씀.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분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리고, 어떤 분은 정신병으로 자꾸 시달릴 때 매일 찾아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 전달했잖아요. 저는 거의 메시지 안 했거든요. 메시지 할 이유가 없어요. 메시지 연구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를 영접을 시켜가지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데 점쟁이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매일같이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매일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희한하대. 목사님이 말을 할 때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하더래요. 제가 오만 때만 말들을 참 메시지를 많이 한 겁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요, 성경책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말씀 성구를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이때 그분의 표현이에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합숙했던 그분 7길로 도망가더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메시지를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설교를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지. 저는 보통 설교는 통틀어서 일주일 동안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설교 연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뭐 메시지를 준비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 곧 뭐라고 씁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제목이
결국에는 복음과 함께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3번 보세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 자체가 삶이 돼야 돼요.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전하고 말씀 사역하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당연하게 돼야 돼요.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다시요. 일본식 음식을 뭐라고 해요? 일식. 저 서양식 음식을 양식. 우리 한국 음식을 한식. 말씀은 뭘까요? 영식. 영식. 우리 교회에서 영식이가 또 있어요. 한 명. 영식. 늘 영식 먹어야 돼. 하필이면 그 동네가 또 마를리에 마를리. 자꾸 말을 흘려요. 말씀을 자꾸 흘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식이. 영식이가 이번에 말을 흘리러 이사 갔어요. 영식 먹어 영식. 일식, 양식 다 먹는데 영식은 안 먹는다니까요. 말씀의 생활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양육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왜 여러분들이 왜 주일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나요? 왜 말씀 듣나요?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그 행복한 그 말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그 말씀을요 멀리 두면 안 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가까이 두라네요. 여러분 입에다 가까이 두라네요. 여러분 입에서 늘 다른 말 나오면 안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생각이 병드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생겨요. 가까이 두세요. 멀두지 마세요. 주일날 여러분 잘 기록해놓고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가져오잖아요. 생전 열어보지도 않고. 어떤 분은 그 가방조차도 주일날 놓고 이사 가요. 집에. 그래야 열어본다니까요. 아 이거 누구 집사님 놓고 갔구나. 근데 안 찾으러 와요. 안 찾아. 여러분 그런 가방들은요 항상 들고 가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지갑만 놓고 가시고 그거 다 필요 없거든. 지갑이요 그거. 그것만 놓고 가시고 가방 들고 가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구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네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입으로 씹으리고 또 씹으리고 또 씹으리고 중얼거리고 또 씹고 계속 하니까요. 그 속에서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생겨 소망. 또 고난 중에 위로다 그랬어요.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잡으니까 자꾸 위로가 되어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살렸다네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어떤 신유 은사가 없거든요. 뭐 제가 손을 대면 막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의 능력 저는 믿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설명했던 그 코마 상태, 뇌사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 들어가고요. 그것도 한 달 됐어요, 이 사람이. 뇌사. 그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 귀에다가 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왜냐?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그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내 후배 이모님이거든요. 이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 쓰러졌다네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간 겁니다, 제가. 근데 다음날 연락 왔어요. 형님, 우리 이모님이 깨가지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 여러분들 아닙니까? 국립정신병원에 있던 여러분들, 귀신 들리고 막 굿하고 무당이었던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 치유가 됐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읊조려야 돼요. 자꾸 씹으려야 돼, 입으로. 그래, 여러분들은 말씀 중독. 말씀 중독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뭔가 막 자꾸 손이 떨리고, 말씀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편한 겁니다. 말씀 없는 내 인생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 뭔가가. 막 금단 현상 와야 돼요. 말씀 중독.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보세요. 목사님들도요. 훈련 받는다고 그 유목사님 그 훈련 쫙 다니잖아요. 말씀 안 받으면 우리 못 견뎌요. 왜?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말씀 안 받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시속 몇 킬로? 1000킬로로 달려가요. 은혜 받는 것은 더디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속 1000킬로.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 중독. 그렇죠? 혹시 손 떨리시는 분들 여러분 말씀 받으세요.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말씀 잡으세요. 결론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되라.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즉 말씀의 생활화가 되는 최고의 방법.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게 빠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가족들, 초신자들도 다 말씀 운동합니다. 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말씀 운동 뛰고 뭐 다락방을 뛰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도 초신자도 다락방 뛴다니까요. 우리 저 마을리에 살고 있는 우리 초신자 영식이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말씀 운동 2군데 뛰고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새가족이 뛴다는 거 정상이잖아, 그건요. 저 자꾸 말씀을 흘리는 저 동네에서 말씀 운동한다니까요. 2군데 하고요. 또 지역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면 3군데 아닙니까? 초신자 새가족.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할 때 더 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세요. 1번 EBS 요원,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지금 EBS 요원, TBS 요원, GBS 요원.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할 겁니다. EBS라는 건 뭐냐면 1대1로 붙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 가족에게 여러분들이요 1대1로 붙어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EBS 요원이라고 그래요. TBS는 뭐냐? 기능별로 전문별로 모여가지고요 하는 다락방입니다. GBS는 뭐냐? 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 GBS를 그냥 일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냥 2주 전에 이미 여러분 들었지만 대구노회에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셔놓고 우리 대구노회 교회가 50개 교회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강사로 제가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감사하죠. 어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대구노회 안에 미자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미자리 교회를 좀 한번 살려봐라. 그래서 미자리 교회만 모아놓고 한번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미자리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전대 준 겁니다. 모든 경비는, 모든 기름값, 모든 경비는 노회에서 다 지원한다네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너무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 2생 해가지고 4교회를 뽑았습니다.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노회에서 뽑아준 겁니다. 그 4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맨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2번씩만 들어갑니다. 그냥. 나중에는 한 달에 1번만 들어갈 겁니다. 제가 뭐 하냐, 가서 막 영접시켜주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 교회 내부의 EBS 요원, TBS 요원, GBS 요원 이거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는 일본 동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웬만한 건 다 거절하거든요. 알 겁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저랑 같이 다니니까.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제가 거의 다 거절합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거절한다니까요. 못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 목사님이 전화하면 저는 그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사님 사모님만, 일본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만 모셔놓고 합숙훈련을 해달라네요. 제가 합숙훈련 지금 팀 합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집중훈련 하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좀 해달래요. EBS 요원, TBS 요원, GBS 요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훈련을 시켜달라네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집중으로 이거 하다가 오는 겁니다. 모든 경비는 다 대준대요. 뭐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비. 우리 교회가 10원을 낼 것도 없습니다. 다 대주는 겁니다. 합숙훈련입니다.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거 훈련시키러 가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10월 중에 또 제가 중국에 있는 분들을, 이분들을 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는 저 제도로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번에 태권도 선교팀에서 중국 들어가고 선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을 제도로 초청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1차 합숙훈련을 합니다. 중국 현지인들. 거기 제가 1차 합숙 강사합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됐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방법,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말씀 사역자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정할 사람이 없으면 인형을 앉혀놓고 가라니까요. 개를 앉혀놓고 가라니까요. 그때 우리 장용욱 집사님이 진짜로 개를 앉혀놓고 했잖아요. 영접시켰다네요, 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사람 없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 사역자가 돼버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구역 인도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이번 명절날 예배를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바로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사역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크로즈, 귀를 닫게 만들어요. 마귀의 말 오픈, 귀를 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만 놓치도록.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 문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류 최초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오픈돼도 오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대요.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연설로 듣는 게 아니라 교훈도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돼야 됩니다. 약속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떨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말씀 잡고 뭐라고요? 직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특징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말씀 잡고 직진하는 그런 교회. 말씀 잡고 직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 저에게 상담을 거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오시는 분들 100%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 가지고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건 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항상 줍니다. 몇 장 몇 절, 항상 저는 성구를 줍니다. 약속을 잡도록. 왜냐? 인류 최초의 문제가 이 문제라니까요. 말씀이 안 들렸다니까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이게 인류 최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요, 끝내버려야 돼요. 일단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되고, 또 말씀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말씀 사역자만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렘넌트까지요. 실제 지금 개인 양육을 뛰는 사람들이 18명입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7명입니다. 실제 지금 뛰고 있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만 모아가지고 뭐하냐? 우리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제자 모임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 모임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날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 다 복음 듣게 될 거예요. 이 성구만 제가 써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바로 말씀 사역자 제자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2년 동안 했다네요. 말씀 갖고 강론했다네요. 날마다 모였다네요.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파송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여러분, 목사, 사모 몇몇 사람만 뛰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말씀 사역자 훈련 시켜가지고 뭐 합니까? 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다 듣더라. 이렇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그 말씀 운동,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해지며 세력을 얻었다네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 사역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다 듣더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다 듣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들어야 하잖아요. 또 그걸 두고 우리가 말씀 운동 쫙 깔아야 하잖아요. 그 말씀 운동이 힘을 얻고 흥화해져 세력을 얻느니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 에베소 지역에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끝내자. 우리 창녕에서 끝내자. 이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현장.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에 거쳐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새로운 황금어장, 비어있는 곳, 사각지대 우리 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동네에요. 청도, 합천, 의령 우리 다락방 교회 없어요. 진짜 여러분 곳곳마다 세워야 됩니다. 또 다른 현장. 바울은 항상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집중훈련하면서 가장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내부 시스템. EBS 의원, TBS 의원, GBS 의원 말씀 사역자 훈련시켜야 돼요. 오늘 저게 뭔 말이요? 듣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또 10월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훈련들을 시킬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그 생활화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 사역할 사역자들이 앉았습니다. 귀한 분들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에 무너지고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